안녕하세요. 천안 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사기 말씀 중에 동족 간의 전쟁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영적 무지함과 또 감정적인 보복, 이 죄성으로 말미암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들,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교정하시면서 이제 세 번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우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이 장면이지만 또 이 장면 속에서는 또 어떠한 또 말씀을 저에게 주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필요하고 늘 깨우쳐 주셔야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놀라우신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놀라운 복음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자손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응답을 받고 이제 신중하게 올라가서 이 베냐민 기브아 성을 공격하는데요. 그 방법은 매복을 해서 일단은 그 성에서 밖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그 성을 먼저 점령하고 그렇게 양공작전을 피는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베냐민 자손은 첫 번째, 두 번째 자신들이 전쟁에 이겼던 그 모습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그들을 또 이제 완전히 이기려고 욕심을 내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때 성으로 들어가서 이 베냐민 자손이 있는 기브아 성을 칠 때 이 베냐민 자손들은 그러한 심각한 상황을 모르고 마냥 당하기만 하죠. 그래서 25,000명이 이제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베냐민 자손들이 26,000명, 또 기브아에서 왼손잡이 물맷돌을 정확히 명사수가 700명 이렇게 있었는데요. 25,000명이 전사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베냐민 자손이 심판을 받고 패배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이 짧은 이 패배의 원인을 또 돌아볼 수 있겠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저희들의 삶을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왜 성읍을 떠나 전쟁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화가 미친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이 여전히 이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22,000명, 두 번째는 18,000명. 어마어마한 숫자. 사실 그 숫자가 상대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너무 전쟁을 잘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쟁은 반대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 가운데 베냐민 자손들이 했던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베냐민 자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나아가야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그것을 믿고 함부로 그렇게 교만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성경적 관점을 하나를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 또 세상에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힘의 논리처럼 힘의 그러한 우세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징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는 것. 저희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징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약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특별한 섭리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느낀 점 뭘까요? 자기에게 화가 미친 줄도 모른 채 승리에 도취된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무엇을 낍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도취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놓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는 이걸 저희들의 성경적인 말로 제가 좀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쉬운 길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신중하게 여쭈면서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겸손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느릴 수 있어요.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죠.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맡긴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린 스스로를 꼭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함부로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하거나 그런 관계 속에서나 또 무슨 사역을 할 때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풍족히 얻었을 때 그것들이 마냥 내 것이냐 내가 주인이냐 또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관점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저희들은 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모르게요. 뭔가 여유가 있고 풍족하면 그때부터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자랑하고 싶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여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냐민 지파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저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들 이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내가 선 곳에서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기에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로드십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능력, 물질, 또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인데 이 넉넉함이 저희들의 나태함으로 잘못 이용되거나 저희들의 교만함으로, 저희들의 자랑으로, 또 저희들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청직이라는 사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가장 아름답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쓰여져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리에 그것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냐민 지파는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삶 속에는 그런 것들이 놓쳐짐으로 인해서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은 청지기적 삶이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맡은 자답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는 무엇인가 넉넉해지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하나님과는 또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저희들이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청직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것 잊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거,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토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맡겨진 모든 건 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서 지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